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을 선포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아합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내가,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닌 나 야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세요. 이제는 나 야훼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여기 지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지면, 땅 지자 얼굴 면자 이렇게 했는데 땅의 얼굴 그런 뜻이죠. 파님, 땅의 얼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본래 땅이라고 하는 것, 즉 흙, 토지, 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에서 누가 나왔죠? 야훼 하나님께서 아다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담과 흙, 땅, 아다마는 관련이 있는 존재이죠. 우리가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흙이라는 이 아다마는 북다라는 말에 발음은 비슷한데 단어가 달라요. 아담, 북다는 의미의 아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 곧 사람은 성경에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이 아담과 땅 아다마는 모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땅은 본래부터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보면 땅은 야훼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흙에서 온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바알을 숭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거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악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어불성설이죠. 그 하나님 선언하세요. 나 야훼가 내가 지면에 붉은 흙더미 땅의 얼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선언은 당시 오므리 왕조 아방 시대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 기자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갈 때 그 아합의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굶주림 기근이 심하였다. 여기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견고하였다.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주 견고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3년에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 사건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를 보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과 부인 이세벨이 극렬하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폭풍의 신, 다산의 신인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자 그가 야훼 하나님께,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께 그 시대를 탄식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싶었던 예언자의 탄식이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 악한 시대가 되었으니 그 시대를 끌어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고뇌의 찬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저항하며 사는 예언자 엘리야의 기도와 그의 고뇌 탄식을 깊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라,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갈릴리 바다 이 서쪽에 신도시, 로마식 신도시를 건설했죠. 그게 디베라라고 해서 티베리우스, 디베라 바다 이렇게도 말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도시를 건설했죠. 이 갈릴리 호수가 아방 시대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마르지 말랐다, 물이 말랐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남북으로 22km 22km 넘고 이 동서로 11km가 넘는 그런 이 끝이 잘 안 보여요. 그 한쪽 수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바다같이 보이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말랐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걸 가만 보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슬도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을 퍼서 그것을 가져다가 생활용수로 썼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같이 수도 시설이나 이런 관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엘리야는 그때까지 3년 어간의 그 기간에 어디에서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우상 바알의 원산지 국가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가서 그 성읍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인 남편을 여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여인의 집에 묵어하면서 다락방에 우거하면서 3년 어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요즘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읽고 계세요? 그냥 새벽에만 하고 그냥 다시 읽어보세요.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인의 근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의 근원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근데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 증인으로 등장시켜서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에. 그러다가 끝내 이 두 증인이 끝 밑을 알 수 없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두 증인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리고 있지요. 근데 이 두 증인이 그 짐승으로부터 1260일을 고난을 당합니다. 1260일이 달로 따지면 42달이에요. 그리고 해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유대 묵시문학에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환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에 골몰하던 시대에 3년 6개월 1260일 42달 동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예언자들을 죽이는 그런 이 프로젝트를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3년 6개월 동안요. 그런데 실상은 이 3년 6개월 동안 누가 가장 근원적인 타격을 입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얘기를 하면서 이 짐승으로부터 무저갱으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끝내 두 증인이 살해를 당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반 만에 이 살해당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 광경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3년 6개월 동안 누가 가장 근원적인 타격을 입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바알 우상을 국가 종교로 채택하여 국정 기저로 삼았다가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을 위시해서 그의 상에서 밥을 먹는 바알 제사장들, 이세벨로부터 녹을 받아가면서 바알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3년이 넘도록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소서. 제사했지 않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조 시대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서지요? 왕이 나서서 뭘 하지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기우제. 왕이 막 기우제를 하잖아요.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이에요.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면 할수록 그 죄악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이웃 나라의 다른 족속에게 까지도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모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얼굴을 나타내려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놀랍게도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길에서 만납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이 오바댜는 아합 왕과 각각 나라의 절반씩 이렇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아합은 아합 홀로 이제 다른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 홀로 다른 길을 가서 물 근원을 찾고 시내를 찾아서 꼴을 얻고 말과 노새에게 먹일 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이 야훼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 시중들다 그런 이름과 야훼의 그 이 축약형이 야 이 두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야훼의 종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 오바댜가 아방은 다른 길로 가고 오바댜는 또 다른 길로 가서 물 근원 시내 근원을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이 직접 그걸 찾으러 현장으로 출동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라의 절반씩 이제 수색하러 가는데 열왕기 기자는 이 오바댜를 소개하면서요 이 즈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자마자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왕궁 국내 대신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정치인이었는데 바알 숭배의 그 소굴인 아합의 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하는 자였다. 국내 대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가장 측근의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가 그런 아합왕 영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아합왕을 궁의 그 모든 걸 관리하고 또 궁중 정치 모든 걸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런 이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아합 왕궁에 두셨다. 참 특이하죠. 엘리야와 더불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9장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런 오바댜가 아합 왕궁 내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지요. 자기 탄식을 하지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엘리야의 깊은 이 탄식, 이 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있어요? 자아가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자기 교만이, 영적 우월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 사건이죠. 참 이것도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영적인 직책이 뭐 높고 낮는 건 아닌데, 뭐 남이 볼 때 그렇다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교만할 수가 있어요. 말은 정반대로 하죠. 길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자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구면이에요. 어디에서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났는지 뭐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 그때도 뭐 국내 대신으로 있었다면 이 오바댜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오바댜가 그를 눈여겨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곧바로 명령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즉 아합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힘내 보라 엘리야후, 야 엘리야 여기 있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바댜가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무슨 죄라도 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주 그냥 당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 걸 당신도 아실 텐데, 제가 여기서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또 당신을 이끌어 가시기라고도 한다면, 그리하면 제가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제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 자니이다. 저를 아합의 손에 그냥 내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오바댜 역시 엘리야를 두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엘리야에게 말해주지요.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언자 중 50명씩 두 그룹이나 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빵을 물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살려낸 일이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있었지만 아합과 함께 우상 바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견뎌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하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타나겠노라, 얼굴을 보이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고 찾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화면에 안 나왔습니까? 네. 성경에 돼 있는데요. 너 잘 만났다. 너 내 손에 주고 볼라? 이렇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그러고입니다. 이 증오, 복수심, 이 불타는 그런 이 만남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 이런 일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낯짝이 엄청 두꺼워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과 지금의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이잖아요. 뭐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를 못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그런 말한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다 공개되잖아요.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게 아타 정관사가 붙어요. 아타 너냐? 바로 너냐?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막 분노를 폭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할 때 이 동사 아카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요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 그 옛날 가나안에 진입하던 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에 그 살던 이 불법 그 이미 거주자들이잖아요. 그 7 족속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낼 때 아모리 족속에 속한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해요. 등을 보이고 완전히 그냥 도망을 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와 야훼의 종 여호수아를 괴롭게 했던 한 인물 주인공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심판 징계하실 때 전쟁의 전리품 그 이전에 전쟁할 때 이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심판의 제물이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로 바쳐진 헤렘을 그것 중에서 탐이 나가지고 일부를 취했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취했습니다. 이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할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발달된 당대 최고의 명품 외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 200세켈, 은 200세켈은 2.4kg이나 되는 은이에요. 그리고 금 600g, 금덩이 600g이 어느 정도 되는 가치일까요? 제가 요즘 시세로 오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한돈이 3.75g이잖아요. 한 돈이요. 그게 66만 1,000원이더라고요. 한 돈이. 처음 알았어요. 그 600g을 3.75g으로 나눠가지고 66만 1,000원을 곱하니까 1억 576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 그 은계와 금덩이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그걸 취하여다가 자기 장막 및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적군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죠. 이 일로 리더십의 치명상을 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막 겉옷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겉옷을 막 찢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야훼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 티끌 흙먼지를 막 뿌리면서요, 아, 주 야훼여 무슨 까닭으로 이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리 잡도록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녁 때까지 그냥 야훼 법궤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원로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엎드려 티끌을 날리면서요, 겉옷을 찢고 어마어마한 충격, 정체성 위기를 맞아버렸어요. 이게 아간의 범죄로 이때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이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할 때 쓴 동사가 아카르예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 바로 당신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